오후 예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13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13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곧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도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지금 약속의 땅이 기근이 들므로 보기 좋고 물이 흐르는 좀 풍족한 땅인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기준이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되니까 애굽 땅을 선택한 기준이 같았음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애굽 땅에 가서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또 자신의 안위함과 평안함을 위해 번영을 위해 자신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통로인 사라도 팔아먹고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을 그 불신앙의 상태에서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은혜로 그것에서 건져주시고, 그죠? 애굽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구원을 시켜주셨죠. 사라를 구원시켜주시고 아브라함을 건져주셨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그래서 너와 내가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편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드러내 주셔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복도 허락해 주셨죠. 이 세상의 복.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이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죽을 고난이 닥쳐서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그것을 죄악 덩어리로 하나님께 실수하고 연약함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뭐도 줬어요? 삶의 윤택함도 주셨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윤택함으로 인해서 지금 뭐가 일어났냐면 다툼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누구와 누가 다퉜냐면 이제 소유가 많고 이제 하인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롯도 굉장히 많은 부유함, 그 종들도 많고 부유함을 가졌고 아브라함도 그런 부유함과 그런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됐죠. 롯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나누고 누리게 된 거겠죠.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도 하나님도 알게 되고 믿음도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헤어지기 전에 이미 롯은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던 것 같아요. 롯도 아마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함이 생겼겠죠.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주시는 상황들을 통하여서. 근데 여기서 다툼이라는 단어, 리브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게 뭐냐면 내 주장, 내 아집을 굽히지 않고 말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주장과 얘 주장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우리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우리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 우리는 지식이 없어지고 무지해져서 마음이 굳어졌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이기적인 존재가 돼버렸죠. 그래서 아이들부터 뭡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꺼, 그 다툼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냥 알아서 싸워요.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 죄인이라는 증거들이죠.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의 종과 또 그랄 목자와 다투는 그 장면을 통해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한 31장에 가면 야곱이 자기의 품삯을 충분히 받아야 될 품삯을 누가 자꾸 가로채죠? 그 삼촌 라반이 자꾸 속이잖아요. 야곱을. 그때도 다툼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또 하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다툼만 있을 뿐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무리바라, 마사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즉 물이 없어서 내 주장, 내 욕심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왜 없는 겁니까? 나 지금 물 없는데요. 차라리 애굽에 있게 하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걸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어요? 다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다툼이 일어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다툼이라고 하는 이 싸움이 일어날 때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화평케 하더라는 거죠. 해결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표현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누구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형제들 간, 사람 간의 관계에도 회복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때 뭡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이뻐서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한 것처럼 이젠 이 사람이 이쁘지 않지만 나에게 대적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격하여 이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십자가고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을 거쳐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재앙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누굴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금 나에게 암담한 상황이지만 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나를 책망하지 않고 세상을 책망함으로 나를 힘있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누구와의 관계도 지금 회복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롯과의 그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상황은 계속 믿음의 선진들에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야복강가의 사건은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야곱, 내 욕심대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난 죽는구나를 깨달아 람바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가 됐죠. 이거를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 심령이 가난해지면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야복강가를 건넌 그 야곱은 누구와 화해를 해요? 형 에서와 진짜 화해를 하잖아요. 이것이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형제들 간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내가 더 좋은 걸 택하고 싶고 내가 더 화려한 걸 택하고 싶지만 그걸 내려놓는 거죠. 내 욕망은 여전히 더 좋은 걸 택하라고 우리를 부추기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한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럴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용서함, 용납함이 생기고 그럴 때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죠. 꼭 여러분들 산상순을 배우고 있잖아요. 뭐와 같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복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고.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이 진짜 복이구나를 깨달은 자가 화평케도 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에게 재물들을 받아서 진짜 부자가 됐어요. 물질적인 부자가 됐다고요. 그죠? 그렇다가 아브라함이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여기며 살지 않았다고요.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을 얻기 위하여 번영을 위해서 이집트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뭘 가르쳐 준 겁니까? 진짜 복은 이집트에 보이는 그 물이 풍족한 기름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란다. 내가 곧 상급이란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롯과 헤어지게 하고 롯이 지금 잡혀 들어가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잡혀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롯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한다고요. 그 역사까지 다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얼마나 큰 값진 일인가를 알게 됐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종지부를 딱 찍죠. 뭐라고 찍습니까? 창세기 15장에 가보세요. 15장 1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는 돈이 상급이 아니야. 내가 지금 주는 부유함이 상급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상급인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 이 상급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난 부유한 자인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지만 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상급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집트를 건너며 바로 출애굽을 하며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아, 진짜 복이 무엇인가? 진짜 상급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롯이 다툴 때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롯아, 이제는 다투지 말고 화평하여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물론 이 상황을 통해서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도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권리폭이고 자기 부인인 것 같으나 또 곰곰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뭔가 못 깨닫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라니까요. 가나안. 그럼 가나안에 있어야지. 이 땅에 아무리 기근이 있었고 아무리 그래도 기근이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있을란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니까. 네가 저 보기 좋은 저 땅으로 가거라. 이랬어야죠. 만약에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걔 믿음이 좋아하고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그 수준에 맞춰 그 경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이 생긴 건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선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다른 점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자꾸 구별시키죠. 거룩하다 이런 말이 뭐예요? 구별됐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자꾸 칼로다가 쫙 거가지고 자꾸 나눠요. 어떻게 나누죠?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와 누구를 나누죠? 아브라함을 나눠요. 그죠?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 애굽의 바로의 어떤 반열과 아브라함의 반열의 어떤 그 특징들을 왜 나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 의인이라 칭함받는 롯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이라 칭함받는 롯, 아브라함도 의인이라 칭함받을 롯이 아브라함인데 그 똑같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지만 또 나눠요.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 롯과 같은 의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를 나눕니다. 그죠?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데 그 교회 안에서 또 나눠요. 세상 정신으로 살고 있는 의인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반열대로 살고 있는 의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꾸 거룩하게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구별시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롯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롯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힘을 입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누가 눈을 들었어요? 롯이 자신의 눈을 스스로 눈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보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이 소알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시죠. 이제 다음 주에 이 소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데 이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눈을 들어서 저 소알 땅을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더니 물이 넉넉하고 꼭 뭐와 같아요? 에덴 동산과 같고 그리고 어디 같아요? 애국과 같더라. 그러니까 번영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겉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삶이 거기 보이니까 롯은 당장에 어디를 선택하는 겁니까? 그쪽을 딱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즉 외형적인 화려함에 취하여서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롯. 꼭 누구와 같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그 겉모습만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되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 어떤 매력, 거기에 끌려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외형에 끌려서 따먹은 거죠. 이걸 요한일서 2장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세상 정신이거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미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네피림을 배웠습니다. 그 네피림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히 대적을 한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반열이었던 자들이었는데 교회인데 그 교회가 타락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디와 택했어요?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죠. 이게 뭐예요? 지금 롯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롯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네피림이 만들어진, 열매가 만들어진 그들처럼 세상의 암묵적인 정욕, 세상의 눈과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의인인 거죠. 그래서 어디가 살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부유하고 잘 사고 잘 나가고 권위 있고 이쁘고 잘생기고 뭐 근육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있어. 그러나 거기에 매력이 느껴져서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약을 범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누구에겐 없어요? 롯에겐 없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애굽을 통과했는데도.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을 자기의 자의 의지로 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라 할 때 눈을 들고 봐라 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우리 14절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아까 롯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기 좋은 곳을 간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삶은 아닙니다.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곳을 바라본 거예요. 그곳이 어디요? 황폐해 보이는 가나안입니다. 기근이 있었던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눈, 즉 이 아브라함의 눈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눈이 있었던 자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난주에 배운 거라고요. 지금 롯이 선택한 그 방법은 지난주에 가뭄 때문에 도망을 가듯이 애굽을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눈과 동일한 눈이라고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언약이 진짜구나 라는 걸 깨달은 이후에는 뭐가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었다고요. 선택이 바뀌었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번영과 하나님의 보여지는 번영을 택할래?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택할래? 그렇다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택한다면 못 먹고 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번영을 택하여 나를 번영에 이용해 먹을래? 아니면 내가 자체가 상급인 걸 알아. 그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래. 여러분들 찬송 부르시죠? 초가집이나 뭐 어디나 주님과 동행하니 하늘나라 그러면서요. 네, 438장이래요. 저보다 나으시네요. 이해 가십니까? 즉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사니? 너는 지금 의인이지? 그럼 의인이냐면 롯과 같은 의인이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는 건 그럼 롯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에 보십시오. 롯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번영이 좋아, 세상적인 가치관이 좋아, 그걸 선택하러 간다고요. 갔을 때 롯이 그러면 행복했느냐?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물론 내 선택은 막 번영이 좋고 막 그 가치관이 너무 좋아서 선택을 하지만 반드시 마음에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써있냐면 롯이 그 죄악 중에 심령이 고통을 당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롯이 스스로 그걸 뿌리치고 나오든가요 안 나오든가요?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왜?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죄악이 너무나 달콤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래서 그 죄악 속에서 심령이 고통당하고 있는 롯을 하나님이 건져내사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근데 건져내실 때 어떻게 건져내시죠? 완전 풍지박산을 내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건 저주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롯에게 뭐 한 거예요?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보이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어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복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때로는 힘들고 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저주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복이냐 아니냐의 척도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상급으로 믿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감격스러운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기 전에 세 군데를 건넜죠? 지났죠? 그죠? 세겜에 가서 상수리 나무에서, 그리고 베델에 가서, 그리고 네게부에 갔다가 애굽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이제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음을 설득하신 다음에 동일하게 또 어디를 걷게 하시죠? 반대로 네게부에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또 상수리 나무로 가게 해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이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받은 야곱이 걸었던 길이었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갔다가 아브람처럼 애굽에 갔다가 다시 나와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감격스럽게.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그 여호와 이름과 예배에 형식은 있으나 지금 이런 묵직한 내용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애굽이라는 것, 그것을 통과시킴으로 야곱이 똑같이 네게부에서 또 베델에서 또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또 무게감이 있어진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이제는 그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약속을 믿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건의 능력까지도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도 예배 드렸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말했을 때 예배 드렸죠. 그러나 그때랑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한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과한 이후에 드려진 예배는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예배의 내용도 아브라함의 그 예배의 태도도 누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롯과 같이 그렇게 세상이 좋아 그렇게 세상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 롯도 의인이라면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풍지 막사를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돌이키게 하는 것처럼 이게 다음 주 설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 하나님의 그 견인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 상급은 여호와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내 상급은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 부인이 아닙니다. 내 상급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진지한 그 내용이 있는 십자가의 중심이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감정도 다 부패해 있고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며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롯이 아닌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는 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네, 그 완성이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이유는 뭐라고요?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완성시키는 도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 주신 그 축복, 이게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갖고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애통했는가? 화목해하는 자인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산상수훈의 그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기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갖고 있는 내가 이제는 그 목적이 어디 있다? 이 세상 가운데 녹아들어가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소금처럼 어떻게 맛을 내야 되죠?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죠가 이제 산상수훈 전체에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싫어서 문제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예배자의 삶이, 소금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뿌려지는 곳에 부패함이 방지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동상에서 그 예수님의 화려한 영광을 본, 부활의 영광을 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이 기대되고 소망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병든 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뜨려지며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곳이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녹록지 못한 삶을 살아 끊임없이 고통과 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 기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약속이 있어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삶을 정말 하나님의 그 짠맛이 난 복음의 맛이 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우리 몸속 깊이 아버지 인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